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감동에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 에스라 3장입니다. 714쪽입니다. 에스라 3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죠. 그런 후에 작곡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침내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래도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내는 미쳐 놓지 못한즉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랏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제단의 회복과 번제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져 있었지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렸고 초막절 절기도 지켰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내용인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나무를 구입하고 고레스 왕 허락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째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 공사 감독을 맡깁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레위인 아삽 자손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주셨다고 큰 소리로 찬양했지요. 그러나 옛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새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 울음과 기쁨의 소리가 섞여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던 내용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에스라 3장의 내용이 성전 건축과 예배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 중에서도 숨겨진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 왜 이들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던가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언제 모였다고요? 일곱째 달에 모였다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달력에서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요, 민간력으로는 1월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7월에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절기만 소개하겠습니다. 7월 1일이었던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1월이었기 때문에 1월 1일 민간령으로 새해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회개하고 지난달에 지었던 모든 살아온 세월을 청산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팔 소리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7월 1일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이 나팔 소리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자,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죄를 속죄 받는 날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땅이나 집이 아니었고, 그들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7월 15일은요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그들이 초막에 거주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공급을 기념하는 큰 절기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절기였습니다.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 중에서 한 가지였던 이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유는 그 달이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은 어떤 달입니까? 예배 회복의 달, 정체성 회복의 달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서는 나팔절 예배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서라는 이 나팔절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속죄일의 예배인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여전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가. 그리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초막절의 예배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인가, 내게 주신 은혜를 잊은 채로 드리는, 매번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배자의 정체성으로서 이 모든 정체성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올려드릴 때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눈물과 기쁨이 함께한 성전 건축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과 기쁨, 통곡과 기쁨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인데,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인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의 첫 기초가 세워질 때 대성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왜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옛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정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웠거든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당시 세계에도 손꼽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놓은 성전의 기초를 그들이 봤을 때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던 것이죠. 옛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구나라는 이 회개의 눈물과 옛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상실의 눈물을, 그 성전의 기초가 올라올 때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또한 한편에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세대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환호의 기쁨의 환호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기초였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 울음과 기쁨이 함께 드려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소리를 섞이지 않고 이 두 가지의 소리가 구분되기 힘들었다고, 백성들이 분간하기 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음과 기쁨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동시에 울려 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참된 모습임을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죄와 상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은혜와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쁨의 환호성,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쁨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의 제단을 향하여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에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감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주의 제단에 나와 계속 우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너희가 갖고 있는, 네가 갖고 있는 감정을 다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눈물과 기쁨을 예배 가운데 주의 전에 가지고 나와 숨김없이 다 토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가지고 나올 때, 그때서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눈물과 기쁨의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몸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감정까지 다 갖고 나옵시다.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재단을 통해 이 회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까지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예배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쁨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숨기지 않고 다 드림으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들 역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모든 시간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 기관장들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 모든 자원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을 통하여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끊겨졌던 이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하나님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7월에 모였던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로운 시작의 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속죄일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절기였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잊혀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7월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렸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는 나팔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속죄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조막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하나님 기쁨의 심령,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려지는 도로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를 보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필그림 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하는 심령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쁨의 예배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